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얼마 전에 강진의 여고생이 아버지 친구를 따라서 나갔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도 다음 날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된 것을 보고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생명을 영위해야 되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표면적으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숨을 안 쉬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끝남으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어떻게 지으신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몸은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죽음이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이 육체는 원래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나이가 늙고 늙어지면 몸이 굳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순히 육체도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특별히 육체가 힘이 있고 건강해서 그 육체를 자랑하며 살기 쉬운 청년들에게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는 전도자의 그런 권면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영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외계의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바깥 세상의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바깥 세상의 외계와 우리 몸이 서로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사회적으로 죽음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때는 사회적으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없어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고 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뱀이 그렇지 않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감으로 영적 죽음을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통을 끊어지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죽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문학가들이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관능적인 미로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서 치명적인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팜파탈이라고 했습니다. 팜파탈인데 그냥 팜파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고, 그 팜의 반대말이 남자는 옴입니다. 옴파탈. 또한 여자를 그런 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은 옴파탈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수많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뱀과 같은 무리들이죠. 또한 흑암의 세력,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 죽음이 모든 것인 것은 아닙니다. 그 죽음의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올의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나사로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연애를 즐기면서 살았는데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그 집 대문간에서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오히려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강도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강도 짓을 했는가 봐요.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주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다고 하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2장에서 그런 말을 정리해 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그런 고백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의로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악한 영혼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스올의 세계의 그런 나눔을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한 번만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든지 다른 스월의 세계로 가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죽고 정리된 이 지상의 일이 마감되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때가 둘째 사망을 이루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으로 인하여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에 빠지고 죄악에 가득 차면 거룩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못 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죄인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사망이죠. 그런데 그 사망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생명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일천 수백 년 동안 주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마다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조금 생활이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흘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큰 부자는 소를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짐승의 피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인데, 이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의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죄를 짊어지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메인 인생인데 그 인생과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앞에 큰 돌이 있어서 양 옆에는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커다란 죄악의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옮기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죄를 옮기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장애물이 없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죽음의 남자가 옴파탈인데 생명의 남자는 옴무비탈입니다. 바이타민 할 때 그 비탈, 영어로는 바이탈이라고 하는데 불어로 옴무비탈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없이 뱀과 같이 사람을 파멸에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나 죽음의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제껴버리고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고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을 수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천국은 한자 용어고 그냥 하늘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임과 아울러 주축이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그것은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도 그 대제사장만 야훼 이름을 부르지 사람들은 못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나 그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람이 시댁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시댁이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 그럼 그건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국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천국은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국은 꼭 가야 돼. 그런데 천국에 누가 주인인지 그건 생각을 안 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용어가 그런 점에서 미흡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귀영화가 있고 거기에서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없이 여김을 받고 큰 소리치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오히려 출세하고 더 빨리 승진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까지 공존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영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나라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얽매이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세상의 나라를 쫓아내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공의로운 나라가 실현될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높이 여김받는 나라가 실행되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외부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외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도 사역에 몰두하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대로 실행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이 교회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 교회가 확장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나갈수록 세상 나라는 좁아질 것이고 흑암의 나라는 쇠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지배하고 승리하는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고 안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확장해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확장해 나아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여 온 천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났는지 그 확신 가운데 거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돈 없어도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을 갖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이 그냥 무작정 좋다고 해서 나는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천국 가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아, 나는 죄를 멀리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나의 공로를 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 육신의 장막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은 그 육체가 영원한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먹은 음식에서 자기 몸과 피가 살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입니다. 땅.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왔으니까 영혼이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늘에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신다.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처소로 덧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가본 적도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의심할 것을 아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께서 천국을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인치시고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해서 그와 같이 치명적인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고 천성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과 건강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죽음은 잠시 사라져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